실수를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다는 문제와 무려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지요. 이 두 문제는 서로에게 더 큰 짐이 되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왕의 추격을 효과적으로 따돌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식소를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 찾아온 사람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깊은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윗의 큰 지지가 되었을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나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견뎌왔던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해요. 바로 마온의 거부 나발을 죽일 뻔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나발이 너무하기는 너무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600명의 식소를 이끌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식량 문제는 다윗에게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발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요. 빼앗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종들이 증언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선대하기는커녕 아주 모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모욕을 심하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얼마나 모욕을 합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적서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뜨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물건에 자기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아주 심한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나발을 찾아가지요. 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려운 중에도 그일라의 유대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언제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급하게 예물을 챙겨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에게 아주 선대하면서 자기를 다윗 앞에서 아주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자가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 아비가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오늘 나발을 죽인더라면 이 일이 다윗에게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나발을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만 참아달라고. 네, 정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저 피하고 도망 다니며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왔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다윗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수는 선수가 알아본다고 아비가일이 한마디 딱 말을 하니까 다윗이 당장에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주 칭찬하지요.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네, 이렇게 잘 해왔던 다윗이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때 큰 스캔들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런 큰 실수를 할 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저는 그 이유를 사무엘의 죽음에서 찾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는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다가 큰 실수할 뻔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실제로 최근 다윗이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중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그의 존재에 영향을 받고 큰 실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갔음을 볼 때 사무엘이 영적으로 다윗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내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다 보면 교회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요. 요즘에는 그야말로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창피하게 여겨지고요. 목사를 믿기 어렵다 생각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요즘에 교회가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험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존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분과 교회를 멀리 하는 분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감정, 마음 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잘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여러 번 경험하기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은혜가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 반듯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에 하나님, 늘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인도자님들과 또 목회자를 늘 선대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지치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사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반듯하게 걸어가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교회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